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초대교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과 또 우리 후대 자녀들을 위해서 쓴 짧은 편지의 글이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쓴 편지고 두 번째 쓴 편지고 세 번째 쓴 편지냐? 그렇게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각 교회마다 사역자가 다 있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역 지역에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의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지고 또 그곳에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장로님이 혼자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함께 연락을 하고 또 그들의 편지를 받아서 그 안에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중요한 사역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누구도 있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와 다른 가르침을 현장에 가서 가르치면서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참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아볼로나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한 지역에 모여 있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이 갈등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었고 또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면서 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새가족, 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복음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좀 영향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사도들이 중요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들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는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한 글자 한 글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귀한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요한이 이제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되어 있고 사랑에 대한 계명, 교회 안에 갈등으로 서로 흩어져 있는데 서로 함께 사랑하자.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글이 많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격적으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 불같고 뭐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기차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각자 다른 교회가 각자 다른 성도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가 되고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성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가 맞아야 사랑합니다. 가족이거나 가족 중에도 형제들 중에도 서로 사랑한다 표현할 때는 뭔가 나와 맞는 사람입니다. 또 내 친구들 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와 무언가 맞고 깊은 것이 소통될 때 그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언가 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나랑 통하는 게 있어서 사랑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장 중요한 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셔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어서는 세계복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참 평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자녀들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자의 인권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자는 인구 수를 셀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문화상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면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녀들과 자녀들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자지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지 사랑의 대상이고 삶의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계속해서 연약하다면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만 늘 기다리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했던 부녀와 연약했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축복과 배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왕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천국 배경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함께 절대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한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경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복잡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올 때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신분과 배경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릴 당당한 전도자로 이미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면에서는 틀린 자리에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육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우리가 능히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검, 전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또 나에게 맡긴 중요한 제자들과 우리 귀한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주에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 은혜 주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민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현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를 미리 승리하고 살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